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며,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솔로몬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저축은행 가운데도 솔로몬 저축은행이 있더라고요. 솔로몬 저축은행. 아마 솔로몬과 같이 이 날로 번창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은행이 되고 싶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서민들을 잘 도와주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솔로몬 1, 솔로몬 2 저축은행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 솔로몬 저축은행도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금감원에 조사를 받고 그리고 제재를 받는 그런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인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대상입니다.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과 같이 범죄하지 말라, 솔로몬과 같이 변신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솔로몬의 변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까? 사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물은 다윗이 모아놓은 것이었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드넓은 영토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그 다윗 왕이 수고해서 만든 그 거대한 제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솔로몬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마음은 권력과 그리고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가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되고 나 여호와가 원하는 것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계시하심으로써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시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 다윗 왕의 가문인 유다 지파 외에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어리석음, 그리고 솔로몬의 이러한 변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솔로몬과 같이 변심하지 아니하고 솔로몬과 같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입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빼앗지 않겠다. 살아있는 동안 빼앗지 아니하고 내 아들 때에 가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뺏기는, 아니 하나님께서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경우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가장 높은 자리에서 시작해서 참으로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의 비참함은 육신적인 비참함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나안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솔로몬은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코 이방인들과 통화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불교 집안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그건 집안의 문제고 나 자신은 내 개인적인 신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족의 문제요, 가문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을 자기의 가문과 같은 민족과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그 민족으로부터 쫓겨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다시 말하면 신앙은 민족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결코 통혼을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방신을 섬기는 신앙이 서로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반반 가지면 어떠느냐라고 말하겠죠. 세상 사람들은 반반을 좋아합니다. 저도 반반을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중국집에 가면 짬짜면이 있어요. 짬짜면 아세요? 짬뽕과 짜장면을 반반 주는 거. 짜장면 집에 가면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어. 그런데 한 번에 두 개를 다 사 먹으려면 배가 너무 부르니까 어떨 때는 짜장면 사 먹었다가 어떨 때는 짬뽕 사 먹었다가.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만약에 짜장면집을 가면, 중국집을 가면요, 꼭 당신은 뭐 먹을 거야? 물어봅니다, 제가. 나는 짬뽕 먹을 거야. 그럼 전 짜장면 시켜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짜장면 먹을 거야. 그럼 전 짬뽕 시켜요. 왜? 반반 나눠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반반 섞어 먹는 거 좋은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반반
양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제 무슨 대담 프로그램 보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반반 양보해가지고 우리도 양보하고 북한도 양보하고 그래서 좀 대화도 하고 말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숨을 걸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통혼은 결코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통혼입니다. 신앙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오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에 있어서는 분명 독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하면서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죠. 다른 건 몰라도 내 남편, 내 아내.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안 받고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어찌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셨다고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질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투하면 범죄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산다면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 누구가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들의 미움은 물거품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에요. 후궁과 첩을 합하면 1000명입니다. 1000명. 아니 왜 이렇게 많은 후궁과 많은 첩들을 두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략 결혼이죠. 옛날 사극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하는 이유는요, 그 나라와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섬김을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조금 못한 나라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왕과 사돈을 맺으면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것이고, 솔로몬 왕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 나라의 공주를 내가 첩이나 후궁으로 맞아주면 저 나라가 나에게 충성하겠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의 공주를 데려오는 이유는 그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지도를 놓고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중간에 딱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것이 안 됩니다만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중국이 힘이 세지면 꼭 우리나라를 침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으로 내려가려고. 일본까지 삼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이 힘을 얻으면 우리나라 또 공격해요. 왜? 대륙을 점령하고 싶어서. 중간에서 이쪽이 힘이 커져도 당하고 저쪽이 힘이 커져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가 꼭 그 자리입니다. 이집트 문명이 커지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커지면, 그 지역의 나라가 커지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양쪽 다 힘을 못 쓰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둘 중에 하나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밀고 내려가게 만드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로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아람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 바벨론이란 나라를 강력하게 키워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호하심과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어리석음을 쫓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정략 결혼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의 딸을,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면 애굽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며 애굽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미워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버리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다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혐오스럽게 한다면 누가 쳐다보며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달콤하며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이방 여인들을 데려올 때는 이건 정략적인 거니까 내가 뭐 이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불러왔는데 살다 보니 점점 그 여인들에게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두어야 할 마음을 여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때문에 살겠다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장한 한국교회는 다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내어놓았던, 버렸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고 뒤로 미루어 놓았던, 그리고 내어버렸던 것을 다시 주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보존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며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오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는 또 거꾸로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보존시키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치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권력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요, 이제 우리 교회도 찾아오는 분들이 몇 번 있을 거예요.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에는 무슨 선거철 된다고 해서 우리 교회 오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10명밖에 없는데 뭐 와봐야 잃어봐야 10표다 이렇게 하고 안 왔는데 이제는 한 5, 60표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찾아온다고요. 교회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우리 봉건사님 조카분이 오셨을 때도 인사 안 시켜줬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광고 시간에 저기 우리 무슨 도의원 후보가 오셨습니다. 아니면 뭐 군수 후보가 오셨습니다. 뭐 군의원 후보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시켜주길 바래요. 가끔 우리 기독교 단체가 기독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 뭐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부흥회 같은 때 선거철에 걸리면 꼭 거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럼 또 인사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한 번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의 덕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지켜집니다. 하나님에게 엎드릴 때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이 범죄에 빠졌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 권력과 타협하려고 하고 세상의 권력을 함께 쥐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교회가 물질을 자랑하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빠졌던 범죄에 빠지면 한국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교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 놓고, 그래, 니네들끼리 사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나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또 7절에 보니까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 산당을 짓고 또 이방 여인들이 위하는 신들을 위하여 전부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분향하게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의 두 번째 모습은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나중에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넘어져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같은 마음이 아닙니까?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좀 실수하고 그러면 야단치다가도 말고 그래서 또 이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마음이 갈라지면 여러분, 그것은 용납할 수 없죠. 부모를 향한 마음이 변질되어지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변질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물어봐요. 아무래도 내가 손해본 것 같다. 뭘 손해봤냐 했더니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 더 큰 것 같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막 쫓아다녀가지고 막 그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저를 받아줘서 결혼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가끔 섭섭할 때도 그래, 내가 더 사랑했지. 그 처음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그 마음을 함께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너 다른 거 욕심내지 말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의 마음을 두라고.
이 백성에게 마음을 두라고 하신 그 마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솔로몬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변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번이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까지 하면 3번째. 하나님이 3번이나 네가 지금 범죄하고 있다고, 너의 마음이 나를 지금 떠났다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글쎄요,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나 같으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릴 것 같은데. 그렇죠? 나 같으면 당장에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럴 수 있냐? 해가지고 한 번에 잘라버리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경고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별일이 없다고. 그렇죠?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당장 너에 대해 네 생애 때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내 앞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까짓 것쯤이야 내가 오늘 견뎌나갈 수 있고 이것쯤이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라면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하나님이 속상하신가 보다,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솔로몬에게 임한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